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그 대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제 형도로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자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그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 앞에 그 분쟁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부탁을 거절하신 거죠.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 문제로 또는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재판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판관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관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재판을 받는 일, 소송을 하는 일, 그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서 법원에 가고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재판을 남발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일로 또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일로 재판장에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없단 말이냐,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만나서 그것이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그 일을 풀기 위해서 법원에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재판을 받는 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유산 문제로 예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시면서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 형과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이 지금 탐심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어디서부터가 탐심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사람의 생명을 더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말도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재산이 얼마 이상인 사람이 부자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재산이 10억 이상 되면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억 이상 재산이 되는 사람은 3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10억부터 40억 사이에 있는 사람의 절반가량은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돈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골 의사 박경철 씨는 부자를 뭐라고 정의했는가? 돈이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런 사람이 부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정말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재산이 많은데 쌓아둘 곳이 부족해서 곡간을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의 운명을 하나님이 지금 손에 쥐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나라의 현재 최고의 갑부는 오랫동안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금년 2020년 5월 달에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전문지가 세계의 부자들이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1등 부자는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씨인데 무려 1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4천억 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도로 찾으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자를 보실 때 사실은 너는 몹시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하였다, 그렇게 우리 인간과는 다른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인색한 사람, 자기 자신은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부유하구나, 나는 나에게 굉장히 마음이 관대하구나, 그렇게 바라보시지요. 부자가 탐심이 많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탐심이 많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누가 탐심이 더 많겠습니까? 부자도 탐심이 있을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탐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탐심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탐심에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지금 내가 탐심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탐심에서 자유롭고 그렇게 부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탐심에 잡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탐심에 매여 있는지 아닌지 나타내는 기준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림나입니다. 메림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염려할 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마음이 다 나뉘어져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한자 말로는 염려라고 할 때 염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각염, 려자라고 하는 말은 근심할 려자인데 이 한자를 풀어보면 호랑이 범 호자에다 생각사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여자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밤에 또는 산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말입니다. 내 나이 50인데 지금까지 내가 재산을 얼마나 모아놨을까? 우리 자녀들을 내가 다 시집 장가 보낼 수 있을까? 내 노후 대책은 충분한 거야? 내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일어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앞으로 내가 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지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사이가 염려의 마음에 딱 붙들리게 되면은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그 구차한 삶 속에서 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잘해야만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먹을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까마귀 먹이시고 공중의 모든 새들을 지금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입는 것으로 말하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다 따라올 수 없는 들의 모든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요.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모아야 해, 더 가져야 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탐심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르게 일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왔으니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해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목사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로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그 지옥을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로 두려운 생각으로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것 던져버리고 너희 마음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부터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쏟을 거냐 이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아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좋은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수만 교우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좋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기초한 겁니다.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담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백성이 아주 가난해지면 먼저 땅을 팝니다. 그리고 더 가난해지면 집을 팝니다. 그리고 더 가난해지면 자기 몸을 종으로 내줍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면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땅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자녀들도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희년이 오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는 그 규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노예들도 다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규칙, 그런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땅도 잃고 집도 잃고 그리고 자녀들도 만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남의 집에 일하러 간 종이 되었는데 50년이 딱 다가올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희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모든 사람이 눌린 자가 풀려나게 되고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자신의 자유, 이런 것을 회복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하여 이제는 눈물이 없고 이제는 아픔이 없고 이제는 고통이 없는 새로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스스로 억눌린 사람들의, 없는 사람들의,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억눌린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내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어떻게 환한 미소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힘내라 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에 빠져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걱정 말고, 왜? 내가 쓸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내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개를 데리고 산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개는, 제가 개는 잘 모르지만 하루에 2번 소변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있는 정원을 산책을 시키면서 보니까 담배꽁초며 쓰레기며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구두 정리하는 집게를 들고 비닐봉다리를 들고 산책을 시키면서 휴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그만한 일이 얼마나 어색하든지요.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어색하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계시네? 그러면은 저분의 일을 내가 빼앗은 건가 싶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곳에는 담배꽁초며 쓰레기며 자고 나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도 조금으로 만든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몸에 익숙지 않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좋아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다못해 쓰레기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줄 따름입니다. 거기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거기는 지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선교 헌금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원주민들 점심 한 끼 주는데 2시간, 3시간 걸어서 오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식당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방효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들이 빵을 먹으러 왔다가 하늘의 양식도 먹을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낼 때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도 동참하는 것이며, 우리 드린 이 예물이, 이 보물이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에 쌓여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세수만교회에서 지난 6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하고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진 것이 없는데 미국의 한인 동산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1,000, 120만 원.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300불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자매 결혼을 맺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선교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번에는 필리핀에 있는 방효천 선교사님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나은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자, 옛다 하고 마중물을 부어서 우리한테 딱 솟아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이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저도 이 아파트 청소하는 일을 조금 더 용기를 낼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어디서든지, 내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 만나가지고 그 여인이 길을 펼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사하면서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지나가는 길에 뭐 착한 일이라도 한 가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 앞에 재산 상속 문제로 도움을 청하러 온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어떤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탐심에 빠져 있다면 바로 염려하게 될 것인데 그 염려가 자기도 죽이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들꽃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고 우리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근심 걱정하는 일에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에너지를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이 새롭게 될 때 아마 우리들에게 봐라 너가 그때 요만한 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지 않냐,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볼까 하면서 우리가 했던 작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에 오늘 방효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